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아름다운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날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2021년 5월 4일 화요일 꿀송이 보약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에서 8장 말씀 공부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을 완성해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52일 만에 어떻게 그 성벽을 재건해낸단 말입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해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이유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과 도움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성벽 건축은 처음부터 시작부터가 불가능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면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가끔 우리가 내가 한 것은 별로 없는데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뭔가가 열매가 맺어지고 뭔가가 성취가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되어진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해낸 느헤미야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의 역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탁월한 지도자가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완성해야 되겠다는 강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와 믿음으로 전진하고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큰 일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 그 비전에 목숨을 걸어야 가능해집니다. 지금 하늘나라 가신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그 제자훈련 세미나에 가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옥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목회자들 모아놓고 그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고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옥하는 목사님은 제자훈련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제자훈련에 거의 광인, 미친 사람처럼 제자훈련에 모든 혼신을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걸 쏟아 바쳐서 제자훈련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사랑의 교회가 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완성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의 굽힐 줄 모르는 비전과 믿음과 기도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동역자들의 도움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도자가 있어도 같이 일해줄 사람이 없으면 불가능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비전에 동조해서 열정을 함께 나누면서 헌신했습니다.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 보면은 담임 목사님도 훌륭하실 뿐만 아니라 그 뜨거운 성도들, 함께하는 성도들이 뜨겁게 목사님과 함께 충성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참 잊지 말아야 될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반대자들의 박해와 음모,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이 성벽 건축의 완성을 빠르게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위협하고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성벽 재건을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 원수들 때문에 그 방해자들 때문에 더 정신을 차리고 밤낮으로 몰두해 가지고 그 성벽 재건을 완성해 낸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주님께서 내 앞에 원수를 두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원수를 내 앞에 두겠습니까? 그 원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고 내가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예. 우리들 주변에는 가끔 우리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 아따 참말로 저 사람만 없으면 다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성벽을 더 빨리 완성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성벽 건축의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내후외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밖으로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게셈 사람, 게셈이라는 인간 너무나 심한 핍박이 있었고 안으로는 유다 귀족들의 부패로 인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을 느헤미야는 영적인 리더십으로 원망과 불평까지 잘 감수하면서 그 일을 해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야단치지 않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징계하고 책망했습니다. 예. 언제든지 마귀 공격은 우리에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심리적으로 다가옵니다. 물리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완성 단계에 이르자 그들은 이제 심리적인 공격으로 방법을 바꿉니다. 위협을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성벽을 건축에 허물어진 부분들을 남김없이 다 메웠다는 것을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야, 다 완성했단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나는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어. 아직 문짝을 완성하지는 못한 상태였죠. 그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오시오,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사실은 나를 해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자리를 비워 일을 중단시키고 당신들에게 내려가겠습니까? 한 시간도 하루도 나는 이 큰 공사를 버려두고 다른 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번씩이나 똑같은 전가를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똑같이 느헤미야는 대답을 합니다. 대단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괴계를 간파했죠. 그들의 목적이 자신을 끌어내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것임을 느헤미야는 간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느헤미야에게 오라고 한 오노 평지라는 곳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68km 떨어져 있는데 거기 가면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공격하는 사람들은 늘 이유와 명분을 만듭니다.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또 공격을 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한 번은 거절할 수 있지만 4번이나 같은 전가를 받고 거절하기는 미안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단호했습니다. 그랬더니 5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 인간들이.
그들은 이전보다 더 교활한 심리 작전을 펼치는데 다섯 번째 전갈은 이제 봉인하지 않은 채 전달이 됩니다. 누구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소문을 내려고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공격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무슨 댓글 하나 악플이 달려서 자살을 하기도 하고 큰 타격을 받기도 하잖아요. 예. 저도 이 꼴성이 보약교 때 여러분이 들어보면 제가 뭐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근데도 꼭 한두 명이 이 좋아요, 이 엄지척을 눌러주는 분은 한 200명 정도 되고 한 1200명 정도가 조회를 하는데 며칠 지나면 1200명 중에서 200명 정도가 꼭 엄지척 좋아요를 눌러줍니다. 1000명 정도는 그걸 눌러주질 않는다는 거지. 그걸 눌러주면은 이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 유튜브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하는데 이 좋아요를 안 눌러줘요.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 이제 몰라서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꼭 한 2명 정도가 안 좋아요. 요렇게 요것을 눌러요. 안 좋대요. 아니, 나는 속으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 싫어해서 안 좋아요 이걸 누르는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안 좋게 소문을 내려고 하는 거죠. 이 유튜브 꼴송이 보약고 이거 안 좋다. 안 좋다고 해야 사람들이 안 볼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면 이게 많이 소문이 나니까 보통 사람들은 누르기 싫어하는 거지. 봉인되지 않은 데 도착한 편지 내용은 느헤미야 6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깨하고 있고 그래서 성벽도 건축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여러 나라에 돌고 있으며 게셈도 그 말이 맞다고 했습니다. 보통 마귀가 역사할 때는 꼭 이렇게 해요. 야, 누구도 다 동의했어. 다 맞닥을 대. 없는 말을 지어서 이렇게 헛소문을 내는 거죠. 반역을 깨하고 있대요.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는 거래요. 느헤미야가. 참 이 원수들 진짜 나쁜 놈들. 게다가 이 소문에 따르면 소문은 무슨 소문? 자기들이 이런 말을 지어내면서 그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참 이런 소문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을 당했던 적이 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잘 압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이 여기 선교지에 왔다 가시고는 아주 한국 가서 안 좋은 소문을 내버렸어요. 근데 당신께서 선배님 당신이 막 안 좋은 소문을 여기저기 내면서 딱 한다는 소리는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람을 한 사람 이렇게 그 사람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못쓰게 만들려면 말을 막 만들어서 자기가 말을 해놓고는 다른 사람에게 본인한테 할 때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더라. 그런 것입니다. 당신에 대해서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포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어. 이 소문이 황제에게도 보고될 것이라고 당신에게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유다의 왕 되려고 지금 그런 수작 성벽이라는 걸 재건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거 아니냐. 내가 페르시아 황제에게 다 보고하겠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봉인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서 이런 수작을 벌린 겁니다. 참 기가 막히다. 그럼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의논합시다. 의논하자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소리고 만나면 이제 느헤미야를 생포하고 체포하고 죽이고 해롭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6장 8절 9절에 이런 대답을 보냅니다.
나는 그에게 이런 해답을 보냅니다. 당신이 한 말은 모두 거짓말이요. 당신이 꾸며낸 것일 뿐 실제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겁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낙심해서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헛소문을 내고 막 여론을 조작하면 마음이 낙심이 돼서 이 성벽 재건을 중단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 거라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제게 용기를 주시고 내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끝까지 이 어떤 소문을 내고 어떤 핍박과 방해가 오더라도 주여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끝까지 아랑곳하지 않고 성벽 재건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겉 공격에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이제 내부의 반란자, 내부의 배신자를 이용해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참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라고 할까요? 제사장이라고 할까요? 레위 사람이라고 할까요? 뭔가 성전에 섬기는 일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스마야가. 스마야라는 이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느헤미야가 그 스마야의 집을 직접 찾아갈 만큼 그렇게 가깝고 또 이스라엘 나라의 중요한 사람이 스마야였습니다. 어느 날 무에다멜의 손자매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함으로 내가 그 집에 방문을 간 거예요. 갔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니 우리가 성전 안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 성전 문을 닫아버립시다. 그들이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성전이 가장 안전하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문을 꽉 잠가버리면 당신은 안전할 거라. 스마야가 집에서 두문불출하니까 느헤미야가 궁금해서 그를 신방 갔는데 느헤미야를 본 스마야가 본심을 드러냈는데 사실은 이 인간이 참 돈에 그 원수들에게 매수돼 가지고 느헤미야에게 덫을 놓는 거죠. 사실 느헤미야는 총독이지만은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는 신분이거든요. 성전에는 제사장들이라 들어가는 거지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함부로 거기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이 타락한 이 제사장 매수된 돈에 매수된 이 제사장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유인해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탁 성전 문을 잠가 놓고 그 사실을 이제 백성들에게 다 말해서 이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면 이제 다 도덕적인 문제가 꼬리를 잡혀서 이제 이 사역을 못할 것을 알고 그를 매수해서 그 종교 지도자를 매수해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럴듯하게 오늘 저녁에 당신을 체포하러 온다고 내가 정보를 받았는데 오늘 저녁에 당신 집에 잠안되고 가장 안전한 곳 저랑 같이 성전으로 들어갑시다. 그렇게 다 걸려들 수밖에 없도록 미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단호했죠.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그 금해진 장소에 내가 들어갑니까? 내가 뭐간데 내 목숨 하나 살리자고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내가 성전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즉시 깨달았어요. 아, 이 스마야 요 인간이 뭔가 변질됐구나. 나를 지금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려 하는구나 하는 것을 즉각 눈치를 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센스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를 매수해서 그 원수들이 그 스마야라는 그 종교 지도자를 매수해서 느헤미야에게 덫을 놨는데 느헤미야가 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셨어요. 잘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여, 그는 6장 14절에 이렇게 또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의 소행을 보시고 그들이 기억하옵소서. 또한 여애언자 노야다와 저를 위협하려던 그 나머지 애언자들도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이 14절, 6장 14절. 그러니까 스마야만 이렇게 돈에 매수된 것이 아니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여자 애언자 노야다, 또 그 외에 느헤미야를 위협하던 나머지 애언자들도 하나님 저 악행을 기억하시고 처벌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뭐 예언자다, 뭐 은혜 받았다, 능력 받았다, 목사다, 뭐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함부로 다 믿으면 안 돼. 함부로 다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자기들의 속에 자기들의 야망과 그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것 때문에 돈에 매수되고 정치에 매수되고 매수된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공격은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도 계속됐는데 6장 17절 18절에 또한 그 즈음 유다의 귀족들은 도비야에게 여러 통의 편지를 보냈고 그 원수들에게 4통을 하고 유다의 귀족들이 그 느헤미야를 박해하는 도비야에게 편지를 막 보내서 정보를 주는 거예요. 도비야의 답장도 계속 왔습니다. 도비야는 아라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였고 또 그 아들 요하나는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과 결혼한 사이였으므로 유다에는 그와 동맹한 사람들이 많아. 왜 이런 악한 이방인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혼인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원수 도비야가 이런 정보를 다 이 성전 건축에, 성벽 재건에 관한 다 그런 정보를 빼내서 하나님의 종 느헤미야를 핍박하게 하고 압박하게 만들고 이렇게 공격하게 만드는 빌미를 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이방인 원수들하고 혼인관계를 맺고 편지를 주고받고 이런 정보를 주고받은 아주 이방인만도 못한 악한 배신자들이 유대 내부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예언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까지 매수되고 하나님의 참된 종을 핍박하는데 보통 평민들은 얼마나 또 타락한 자들, 변질된 자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52일 만에 정광석화처럼 그렇게 빠르게 하나님의 큰 성벽을 재건하고 문짝까지 다 달고 완성한 참 이 총독 느헤미야가 대단한 지도자는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정말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탁월한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 멋지십니다. 느헤미야의 하나님, 에스라의 하나님. 시대마다 이런 출중한 믿음의 종들이 살아있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큰지 놀랍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내후외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그렇게 방해자들이, 그렇게 악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같은 동족이라고 하는 동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한다는 제사장 예언자들까지도 매수되기도 하고 돈에 매수되고 원수들과 내통하고 이 지도자 느헤미야를 위협하기도 하고 덫을 놓으려고 죄악에 미혹하기도 하고 악한 짓을 사탄의 하수인들이 돼서 아버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차라리 이방인들이니까 그러려니 이해가 되지만 그들과 손잡고 내통하고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해롭게 하려고 위협하고 죄짓기에 덫을 놓는 이런 악한 유대인들을 볼 때 정말 치가 떨립니다. 아버지, 오늘날 교회 안에도 교회를 해롭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같이 이 쭉정이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들이 함께 섞여 있는지 모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심판날이 되면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인지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것 생각하면 얼마나 아버지 주의 보혈을 의지하게 되고 아버지 내가 혹시 쭉정이가 아닌지 회개하게 됩니다.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적셔 씻겨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진실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참된 종들로 항상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보혈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커버되고 보혈에 보호받고 보혈에 씻음받고 주님의 피 아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의의 옷을 입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